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의 결과로서 확실한 구원이 대한 얘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의의 가능성, 즉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칭의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가 주인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칭의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칭의의 근거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할 때 결론은 이 뜻이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칭의의 근거이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을 반드시 그 삶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함을 이 짧은 한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단어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 적게 했니 많게 했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미는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자를 인정한다는 뜻이 내가 죽어도 갈 곳이, 여러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선한 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단어예요. Jesus Christ is Savior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 말을 고백한다. 이게 우리 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고 고백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백날 가도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주인님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 사람 눈빛을 보면 거짓말로 하고 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진실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기쁘게 꽃뿌리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그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후사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오면 5장에 나오는데요. 후사가 되죠. 나중에 볼 내용입니다. 후사가 되어버리면 뭐든지 명령할 수 있어. 표현이 좀 웃기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아들의 지위, 왕자로서의 권세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어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말미암는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라 그랬죠. 나는 이래야죠.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것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 내가 안 했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말하시오.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내가 결정했다니까요. 근데 그
그 결정하는 믿음을 누가 줬느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까지 나가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나가기도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주님이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우리의 영적인 육적 무기가 무엇이냐? 또 예수님이라고 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말미암아가 나오네요. 덕택으로 이 뜻이에요. 덕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의 믿음 우리 건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갖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이것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덕분에 생겨났음을 알게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의롭게 칭함받게 하고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의롭게 칭함받게 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의로 칭함받았기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숨지 않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교제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게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요? 이신칭이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라서 죄져서 이러고 있는데 처분만 받으려고 있는데 너 죄를 용서해 주노라라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뭘로 했죠? 십자가의 상에서 보혈 흘리시면서 죽으신 이후에 그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테텔로스타이. 따라해서 테텔로스타이. 겁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냐? 다 이루었다는 단어예요. 다 이루었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 생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게 사례를 한 게 있는데 저도 재밌어서 그냥 들어드립니다. 똑같이. 어떤 무인도에 사람들이 배가 난파돼서 갔어요. 배가 큰 배라서 몇만 톤급이라서 사람들이 아유 우리 배가 설마 침몰하겠어 했지요. 이름 뭐예요? 타이타닉이잖아요. 그건 겨울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배는 여름에 빠졌는데 물이 따뜻하니까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하여가 무인도에 딱 갔어요. 무인도에 갔어요. 가보니까 멋진 목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고민했어요. 저 목재를 뭘 하면 좋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 가까운 저 섬에 다른 섬이 있어. 근데 거기서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북치는 소리도 막 들려요. 우리 표현으로는 좀 북치는 가면 안 달아다나 보네. 깽가리 소리가 들려. 캐지나 챙챙나네. 뭐 이런 소리가 들려.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할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듣겠죠. 옛날 생각하면 캐지나 챙챙나네. 좀 막 치고 매구 치고 뭐 깽가리 치고 하니까 암만 해도 풀이가 안 돼. 저기 우리 잡아먹으러 오자는 뜻인 식인종들 소리인지 어떤 소리인지 궁금해가지고 고민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 나무 가지고 우리가 배도 짓고 또 우리를 혹시나 저 소리 나는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담을 쌓자. 해가지고 큰 이제 성을 쌓는 거예요. 나무로 벽을 쌓는 거예요. 벽을 막 쌓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한 달이나 더해지는 게 사람이 건너가요. 저쪽에서 와요. 혼자 오는데 우리가 못 이기겠어? 이래가지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가 남바다에 왔는데 저쪽 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서 우리 담을 쌓고 있어. 막 그러더라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재 그거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 목재를 왜 만들었냐 하면 이 섬하고 저 섬 사이에 나무로 목재를 다리를 놔가지고 서로 교류하려고 해놓은 건데 지금 자기들 한다고 천홍성 쌓듯이 나무로 지금 성을 쌓고 있으면 어떡해요? 벽을 쌓고 있으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 말이 거짓말 수 있으니까 우리 죽여보자. 그래 그 나무로 매달아 죽여봤어요. 죽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과 죄 많은 인간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고 다리가 되어주시기 브릿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오해와 자기 이익에 맞물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무인도 비유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들어봤는데 저 실감은 제가 더 잘납니다. 원래 이런 게 더 잘합니다. 라고 교만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쓴다 해도 다 못 쓴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다 쓰겠죠. 뭐. 그 우리 지식의 한계가 때문에 다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절에도 말미암아 뭐 이런 단어들이 수두룩하죠. 9절에도 말미암아 많이 나와요. 덕분에 은혜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견디놓으면요 인내를 고통과 환난 시기를 통과한 것을 인내로 통과한 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지난번에 한번 비슷하게 했는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옛날에 성경 퀴즈 대회를 제가 중학교 때까지 좀 나갔는데요. 이게 단골로 나와요. 단골로. 심지어 신학대학원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인내 뒤에 뭐냐? 연단이지 뭐. 그건 몰라. 블랭크. 들고 나면. 근데 우리는 외우니까 이렇게 잘 외우는데 색반 처음 보는 사람은 뭘까? 인내 더하기 눈물인가? 배고픈 사람은 인내는 김밥은 소망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인내는 연단을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단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남자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돌로 생각하지 요만한 돌. 그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랑 걔가 이제 태권도 뭘 좀 단점이 있다 하대 2단인가 뭐. 전 제일 처음에 아이 이것만 하다 말았어요. 군대 가서는 이제 땄는데 그래가지고 어이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하면서 이야 너 이거 깰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못 깰까면 내가 툭 깨지더라고. 저 쉽게 깼어. 그런데 그 친구는 쉽게 깨지 나 안 깨지던데 그거 어찌 깼노. 사실인즉슨 제가 이제 힘은 약하니까 그때 몸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몸무게도 그때도 50kg 안팎 될똥 말똥이라요. 그렇게 삐쩍 말랐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하나 그냥 맛보잖아요.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벽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게 당수호 훈련이라고 막 했거든. 그렇게 그걸 뭐 안고 다니는 벽돌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엔 아프지만 자꾸 하면 이게 굳은 살이 펴져요. 지금 안 굳었는데 그걸 했다고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처음에는 아이고 새벽기도 힘들다 하다가 보면 이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을 때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 기도 하나하나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두 분 한 번 이제 한눈 깜다가 이제 둘 눈 감고 그 다음에
남들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처음에 와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대표 기도 한다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부하다 가는 경우 태반이라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대표 기도를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때는 쓰는 거 미덕이 아니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신앙이 없다. 뭐 요즘엔 시간이 너무 끄니까 써가지고 그것만 읽으라고 하는데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들들 떨리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학생회 회장도 하면서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엔 덜덜 떨죠. 안 떨겠어요. 근데 이제 덜 떨리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런 거예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죠. 근데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은 신앙의 연단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을 천국 가는 길에 견눈질을 하지 않게 하고 또 심지어 유혹하는 게 와도 무시하고 곧장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걸 연단을 통하여 소망, 천국에 다 들어가고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를 소원 성취다라고 11절에 못 받고 있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며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한다는 뜻이죠. 소원 성취가 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면 원망이 되겠죠. 그런데 그 원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날 해코지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시험하는 경우는 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시험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인생을 시험하지 않아요. 자기 잔꾀에 빠져서 자기가 시험에 걸릴 뿐이에요. 올무가 생길 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가 환난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 뜻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우리가 품은 소망이 무엇인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증거해 줘요. 네 안에 계신 분께서 너 안에서 움직이실 거야. 활동하실 거야. 그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제 6절부터 펼쳐지는데,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나 가치가 전혀 없을 때를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연약할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여러분이나 저나 한 게 없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사랑받을 이뻐할 만한 한 개도 없다. 그게 연약할 때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했냐? 6절,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어땠다? 죽으셨다. 예. 이 단어를 듣고서 마음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는데도 연약할 그 자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 시대 안 살았지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남북전쟁, 미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 이런 데 오지에 쳐들어가지고 사람 잡으면 또 전쟁해가지고 승리한 민족은 실패하고 패한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시장 가면 소를 살 때 이빨을 이렇게 까보잖아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이 소리 까봐요. 이게 이빨이 똑바로 뛰는 거. 사람도 똑같이 이빨이 이래 있는지 다 보고 손가락이 똑바로 작동하는지 다 보고 노예를 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넓고 추하고 못생기고 일 못하고 허리 구부러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사가겠어요, 노예로? 안 사가요. 노예 시장에서도 안 사가. 그런 위치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런 쓸모없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존재 같은 그런 자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 그러면 또 이해하겠는데 신앙도 없어. 경건치 않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단어가 가들리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도 없어.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뭐라고요? 은혜다. 따라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예, 은혜예요. 8절. 만일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죽고 싶을 거. 저 같으면 100명을 위해 죽는 걸 선택할 거냐, 개 한 마리를 위해서 죽는 걸 선택할 거냐 하면 당연히 사람 100명을 위해서 죽는 쪽을 선택하겠죠. 개 한 마리보다 안 그래도 더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자, 의인을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8절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거의 없어요. 그래도 선인을 위해서는 좀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혹 있거니와 써놨어요. 좀에 있다. 조금 있다. 그 다음에 8절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지요. 가치가 없는 일이거든. 저 죽을 놈 마땅히 죽을 놈이야. 나도 돌 던지고 싶은 놈이야. 근데 그 사람 위해 대신 죽으라? 안 해요. 안 해.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하기 싫어요. 인간 본성에 악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인,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데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즉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우리 교회 저 밖에서 써놨죠. 크다는 글씨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사랑임을 입증한 방법이 뭐냐?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까지 포함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준다라고 합니다. 9절 피를 흘리셨어요. 주부님은 의롭다 하심을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피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인하여 정화되지 않으면 주님께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상징한 것이 유월절 피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10가지 재앙 악한 신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악한 신들 더 있겠죠. 그런데 그 신에서 대표적인 신들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끌어낸 과정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든 집안의 남자 장자를 죽게 만들었어요. 유월절 피가 즉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 기념, 피는 결국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대신 누군가를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하나 발랐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양도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인생은 살 수 없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가 끊쳤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가 다 끊치고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화목케 하심이란 단어, 영어로 리컨실드라는 단어인데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10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어.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짐을 통하여, 즉 제거됨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제든 제물로 통하여 죄를 없애는 의식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정 그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올 수 없자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부께서 하늘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시여라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드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직접 대면 기도 제사장을 통해야 돼요. 최 주사님이 만약 지금 제사장이 저잖아요. 우리 교회 제사장 목사님인데 진 목사님 없어요. 너무 급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죽을지 지금 죽을지 나가다 심장마비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 왔더니 목사님 출타가 없네. 그럼 어째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죠. 아이고 못 씻었으니까. 왜냐면 재물을 통하여 회개한다는 뜻은 재물에게 즉 어린 양이다. 그럼 어린 양에게 죄를 전과 역배로 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줬으니까 계속 갖고 있죠 죄를. 지금 죽는 거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세요. 그렇게 돼. 그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어쨌다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직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또 부활하심으로 뭘 했느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믿음도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서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면 당연히 할 수도 있겠어요. 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를 뭔지도 몰라가 회개치도 않아요. 믿음도 아직 몰라요. 믿음도 없어. 이게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긴가민가해. 이럴 때도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도 다 주님은 이미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적인 구속이란 단어예요. 그게 전적 은혜란 단어예요.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원래 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칼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거의 보혈공로로 전적인 이 타락한 인간이 전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아멘.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즐거움도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기쁨이 없다. 믿음 생활하는데 고통만 따른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믿음 생활하면 거듭나게 돼 있어요. 이전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연약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은 응하여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나라가 행복하고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평하길 늘 우리 사모하고 그런 삶을 또 추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이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정인 즉 입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화해 제물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회복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상속자로, 후사로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죄인이 의인된 거 기적입니다. 아멘. 죄인이 의인된 거 기적입니다. 근데 죄인이 의인된 기적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을 자녀로 바로 등록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딱딱딱 김선남 딱 황덕임 딱 신땡땡 없으면 슬퍼요.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살아야 돼요. 이화자 딱 최봉관 딱 딱딱 죄인에서 의인에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은혜를 감사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